수년 전에 경기도 구리에서 목회를 하는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은 근무가 없는 토요일만 되면은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 화단을 정리하고 간다고. 그렇게 하실 만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꼭 토요일만 되면은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화단을 정리하고 간다고. 그런 참 부지런한 분도 계시다라는 그런 자랑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그런 자랑을 저한테 또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여러 명이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틈만 나면 교회를 오셔서 교회를 섬기는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바위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또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섬기면은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신앙생활하시고 부지런히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해서는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봉독한 12절 말씀에는 소망과 인내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 세 가지는 교회를 섬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마치 개인의 신앙 문제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에는 적극적인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소극적인 표현도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돌아보기 전에 자신의 일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극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일이요 또한 남을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만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기독교의 사랑하고는 너무나 먼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남의 인생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할 때 자기 인생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동반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죽고 나면은 이 가족들을 누가 돌보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다면은 악착같이 살아서
가족을 건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는 소망도 없이 살고 있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의 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소망 중에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이것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소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소망은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즉 천국이 믿는 자들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닿지 않은 역할이 뭡니까? 닿지 않은 역할은 폭풍우가 몰려올 때에 배가 흔들리지 않고 난파되지 않게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소망이 없으면은 영혼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흔들립니다. 반면에 소망이 있다면은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천국 소망을 확고히 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소망을 가지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환난 중에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참는 것은 항상 환난과 관계가 됩니다. 좋은 일에 참지 못할 사람은 없죠. 좋은 일은 오히려 더 오래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환난은 있다라는 거.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은 모든 환난이 거짓말처럼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환상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환난은 있을 것인데 그 환난을 잘 참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왜 믿는 자들이 환난을 잘 참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환난을 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을 잘 참으면은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상이 있고 내세에 천국에서도 상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잘 참으면은 그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운동선수가 있다고 한다면요, 훈련 과정 속에 그 4년 동안 훈련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것을 참아야 되죠. 참지 못하면은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황영조 선수 있잖아요. 4년 동안 지옥 같은 훈련을 했다. 하루에 몇십 킬로씩 뛰고요. 그리고 시합하는 그 당일날은 42.195를 달리는데 40km를 뛰고 나니까 이 숨이 막 여기 턱까지 차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남은 한 2km 정도가 이게 내리막길이 아니고 또 오르막길이야. 오르막길. 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일본 선수가 막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 그런데 황영조 선수의 소망이 뭐냐 하면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삼척에서 해녀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 그게 소원이었거든.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은 금메달을 딸 수 있다 라고 이를 악물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땄어요. 만약에 장교가 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장교가 되기 위한 그 일정한 그 훈련을 갖다가 받아야 되잖아요. 뭐 4년을 받을 수도 있고 2년을 받을 수도 있고 6개월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장교가 되기 위한 훈련은 만만치 않아요. 그 훈련이 힘들다고 해서 견디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장교가 못 되는 거예요. 소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난을, 그 고통을 잘 견뎌 나갈 때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망이 있다면 잘 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하늘나라에서의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은, 잘 인내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소망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환난 가운데서 잘 참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 생활의 중요성은 강조를 해도 더할 나위가 없죠. 메추엘리라고 하는 주경학자는 기도는 신앙의 유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모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유모가 없다면 그 어린아이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모가 어린아이 곁에 있어서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히고 위생도 청결하게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유모가 하지 않는다면 이 어린아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기도에 힘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과 인내와 기도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소극적인 방법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적극적인 교회 사랑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첫 번째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상호간에 섬기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려우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증. 우리는 보증을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보증을 써야 됩니까? 쓰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보증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보증은 어떤 보증을 말하는 거냐면은 보증을 써주고 대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보증은 쓰지 말라는, 괜히 이자 좀 받으려고 보증 썼다가, 아니면은 대가를 좀 받으려고 보증 썼다가 쪽박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증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보증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성도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보증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보증을 써줘야 되죠. 보증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야 되는, 그게 기독교 사랑인데 보증마저도 못 써줘요. 여러분들, 이 보증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성도가 어려워서 보증이 필요하면요, 도와주세요. 보증을 써줬는데 그 성도님들이 어려워지면서 내가 쪽박 서게 되면요, 그건 하늘나라에 상이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물질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약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아주 셀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도와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이런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는 우리 큰바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나그네는요, 교회 밖의 대상입니다. 교회 밖의 대상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 밖으로까지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끼리만 잘해서는 안 되고 교회 밖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야 되고, 환난 중에 참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을 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되,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바위 교회는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큰바위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의 복과 아울러서 천국의 복을 받아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